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지난 주에 시간이 좀 했고요. 사사기 13장 14장 오늘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은 제가 15장 10절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긋겠습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딸이죠. 이방인이죠. 밑줄 긋시고 2절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밑줄 긋으세요.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블레셋 사람이 아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밑줄 그세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할례 받지 않은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될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까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삼손은 블레셋을 쳐 무찔러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자, 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넓게 하시고,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어 함이었으라. 틈. 그래서 틈만 나면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이 틈이 무엇에 적용이 되는지, 자, 위에 할례 받지 않은 여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 아내, 그게 틈이에요. 아내가 틈이에요. 그 틈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밑줄 보세요. 자,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지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지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도 이게 웬만해서 이거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이 사자와 꿀이 나오는지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했다.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삼손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자, 밑줄 보세요.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 자,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뭐를 베풀어요? 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잔치 밑줄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잔치 별표해 놓으시고, 아까 사자 뿔 있죠? 그거 별표해 놓으시고, 대충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뭐를 지금 독선을 깔고 있는지 아시죠? 11절 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지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오니까 이제 30명 무리가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인지 뭐 양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수께끼 12절 너에게 수수께끼 빛을 보시고 요거 수수께끼 다른 말로 뭡니까? 비밀이죠? 그죠? 숨겨져 있는 거죠?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이 시대의 수수께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밑줄 보세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배옷은 뭐고 겉옷은 뭘까요? 속옷과 겉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자 뿔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 속옷과 겉옷,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려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밑줄 보세요. 중요한 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와. 즉 예수님이 먹는 거죠. 예수님이 먹는 것인데, 자,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와. 바로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성경. 말씀이죠. 진리죠. 강한 자는 뭘까요? 당연히 권세겠죠. 권세. 강한 뭐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 것은 뭘까요? 이것은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먹어야 돼요. 그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지막 날이죠. 삼손의 아내에게 갑니다. 저기 삼손의 아내의 밑줄 보시고요. 할례 받지 못한 여자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여자. 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여자. 내 남편을 깨워 수수께끼를 우리 알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민족들이 이제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협박을 받을 때 이 여자가 어느 편에 서는가를 보면 이 여자가 할례 받은 사람인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편에 서는지 아니면 말씀 없는 사람들 편에 서는지를 보면 이 여자가 할례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서나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내 남편을 꿰어 거짓말하라는 거죠. 남편을 속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여자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불사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지켜야 되겠죠. 자기 집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무슨 말? 이거 무슨 말? 갑자기 삼손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요? 근데 이건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지금 지어낸 말이죠. 이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삼손은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말이 이렇게 굽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굽어서 나온다는 건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수께끼를 말하십시오. 내게 알려주지 왜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계속
내 어머니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려주냐. 그랬더니 17절 빛을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울어요. 여러분, 말씀잔치가 일어나면,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신랑과 말씀잔치가 일어나면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운다는 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못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못 나누고 있는 거죠. 잔치 때 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남편에게 첫 번째 남편과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남편을 속여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죠? 왜곡된 말이 나가죠. 그리고 잔치할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 속에 본인만 기쁘지 않아요. 늘 불만이 있고 늘 불편이 있고. 그죠? 지금 이런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이제 알려줬어요. 하도 우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그때 이거 맞췄잖아요. 사실 그걸 못 맞춰야 되는 건데 이걸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틀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블레셋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죽여야 될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틀어져야 되겠죠? 계속 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챘죠.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겠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아주 비열하죠. 그 아내를 협박하고 아내를 그 민족성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부부일까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고 부부일까요? 부부가 아니겠죠? 자,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래서 영이 이제 딱 임한. 거봐. 아니지? 그래서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도와준 일이 결국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돼요. 그죠? 블레셋은 죽어야 돼요. 삼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집안끼리. 아시겠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단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옷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죠. 올라갔고 굉장히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헤어져야죠. 왜? 맞지가 않아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 친구한테. 자, 그 다음 15장입니다. 1절. 이렇게 줘버렸는데 이것도 모르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더니 장인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요. 그렇죠.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하죠. 2절.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거 봐요. 삼손이 또 억울하게 누명 썼죠. 삼손이 미워한 거예요? 심히 사랑한 거예요? 심히 사랑했는데 누가 지금 당한 거죠? 누구를 속인 거죠? 삼손을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아. 그러니까 3절에 삼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러고 이제 이러면 이렇게 할수록 저들이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자기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곡식밭, 또 곡식단,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5절 사는지나 깨끗하게 다 살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김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 이렇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니 블레셋산지에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지 못한 그 여자와 그 집안은 그들 손에 의해서 다 불살라 죽이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쟁이 이제 막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 뒤쪽에 보면 이제 누구를 또 사랑하죠? 삼손이 기생 데릴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또 안 맞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네,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여자, 남자,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 빠지고요, 다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요, 이게 지금 몇 g짜리입니까? 80g짜리예요? 70? 70g짜리 모저지? 네, 이게 70g짜리 모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70g 모저지처럼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밖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묵상하는 교회에 들어왔으니 묵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 기록한 내용은 그냥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거죠. 설사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요, 이 말씀은 온데간데 남아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이 말씀이 벌써 몇 년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 단 한 구절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생활은 엄청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단 한 구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갈 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말씀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속에서 있는 불평 없는 불평이 다 나오고요, 지도자에 대한 모욕과 욕이 그 입에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 지도자가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다가 정말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그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면 또 춤추고 서고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며칠 있다가 또 불평하고, 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역시 엄청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때요? 말씀이 남아있나요? 이런 걸 어떤 백성이라고 하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의 명령대로
철저히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지금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셨고, 주 예수의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게 하신 줄로 제가 눈으로 직접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비밀을 맡고 있는 이 주의 종 예수의 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그런 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저에게 수시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수시로 개별로 제게 톡이 오고 오늘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목사님 제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카톡으로 제게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왔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도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역자가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에서 묵상하는 묵상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기쁘지 않을 겁니다. 진도를 못 맞추신 분은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국은 내 인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도를 못 맞춘 사람은 이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자다가도 춤을 추고 길을 걸어가지고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번에도 또 우리가 때문에 신앙 또 이런 걸 막 배우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고 여전히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묵상을 해야 하니까 묵상을 하면서 말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즐겁고 기뻐서 당연히 순종을 하겠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한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겠죠.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곳에서 묵상을 한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축복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축복인 줄 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것보다는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지옥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속옷을 입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삼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삼손의 수수께끼가 너무 희한하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거에서 뭐 이걸 알레고리라고 뭐 해석을 해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봐요. 먹는 거에서 먹는 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죠. 양식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죠. 먹는 거에서 먹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곳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거죠.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한 것, 성령 계시죠.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단 것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로 말미암아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삼손이 결혼한 여자입니다. 삼손이 결혼한 여자를 이 말씀과 서로 빗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백성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삼손이 아내를 취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조합이 맞겠습니까? 자, 말씀의 비밀을 맡은 목사와 할례 받지 않는 사모가 맞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모와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목사가 서로 맞겠습니까? 그 조합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말씀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눈알이 빠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바람을 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삽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 조합이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청년들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겉모습을 보면 서로 좋단 말이야. 이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종자가. 한 번은 어떤 청년 엄마가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하고 헤어지길 원한다.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모의 은사가 있는 사모감인 거예요. 사명. 근데 남자를 교제하고 있는데 남자는 산 중턱에서 돈 닦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될 사람이 산 중턱에서 돈 닦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서로는 사랑하겠죠. 좋다고 서로 만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바알이 같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쪽 사람이 입에서 좀 기도 좀 하시오. 좀 말씀 좀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받았던 사모님, 목사님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분들 최악의 사모 베스트 5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온 교회를 사모가 막 해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다 못 봤다? 봤다. 사모님이 그냥 막 다 해집고 돌아다니까. 여기도 참 이것 따라 그러고요. 그리고 다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돕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목회를 방해하는 이 특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건 스파이죠. 스파이.
목회 방해하고자 사단이 심어놓은 스파이. 안 그러겠어요? 이게 5예요. 4위가 뭔지 알아요? 자신의 병 때문에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피해의식도 있을 거고, 열등감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감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고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걸 고지고대로. 제가 집사님을 전혀 미워하지 않거든. 근데 사랑하거든. 그런데 자기 속에서 느껴버리는 거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그렇죠?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뭐라고요? 아닌데요?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성격상의 문제가 있으면요, 말을 이렇게 좋게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신경질 내고 여기서 화가 많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많은 거예요. 혈기가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생활할 때는 좋은데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고쳐지지 않는 이상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겠죠. 자주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집회도 나가야 되고 또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꼭 예배 인도하기 전에 꼭 싸워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분은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여기 엉망진창이 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고집을 계속 부리고 계속 싸우고 계속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질 않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사모님을 제가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때 기도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알고 보니까 사단이 목사님을 죽여야 되니까 그 사모님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방송 들으실 거예요. 그 뭐가 있냐면 또 이제 의구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 사회 볼 때는 막 이런 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여자 왜 맨날 저기 앞에 앉아있지? 어디를 장례를 갔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자, 살겠어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런 치명적인 틈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사역을 끝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또 문제도 일으키죠. 대외 내적으로.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목사님은 얼굴이 똥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목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역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가게를 해요. 약국을 계속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 할 때 쉬었다 맨이었어요. 약국 문 열어주고 덜어주고. 참 좋게 사역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놓지 않는 거죠. 계속 사모님이 계속 목회를 안 하시는 거죠. 자기는 싫대요. 그 길 새벽 기도가 싫대요. 못한대요. 그래서 반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모님도 계세요. 두 번째 뭐냐면 선교지로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은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선교지로 가기 싫대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가고요. 사모님은 한국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은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같이 선교지로 가고 계신 그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목사님 곁을 도망가요. 그런 사모님도 있습니다. 베스트 1위가 뭘까요? 같은 교회 남자 집사하고 바람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어떤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회자가, 그 남편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런 비밀, 남편이 그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가족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춤을 추니까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다가 싸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싸우는 시간 또 길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단맛을 알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서 점점, 물론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미약한 부분들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또 말씀을 돌아보고 넘어지면서 다시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충돌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지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극명하게 확 드러나서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은 다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게 어떻게 되죠? 산불이 나는 거예요. 담은 더 쌓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삼손과 삼손의 아내를 보면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하면서 직접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직 부족한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봐요. 우리 막내가 저기 앉아있는데, 응? 경훈이, 또 우리 큰애가 성원이가 앉아있고 우리 사모가 앉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때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 아니, 내가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맨날 목사 아들 그러십니까? 이걸 우리 아들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보통 목사 자녀들의 입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 미련한 등신아, 너 잘 생각해봐라.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너를 목사의 아이들로 보내주신 거는 너에게도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뭐 대장간 아들로 보내주면 대장간 아들 하면 되는 거고, 목수의 아들로 오면 목수의 아들로 살면 되는 거고. 근데 니네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 밑에서 네가 태어났는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무슨 사명이 없어? 사명이 없긴. 이런 등촌 칼국수 같은 이라고 욕은 할 수 없고, 그런 걸 알고요, 그런 걸 알고 정말 자기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 야, 나도 함께 협력하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좀 알아서, 목사 아들이 뭐 경찰서에 갔다고 연락이 오고, 목사 딸이 뭐 경찰서 갔다고 연락이 오고, 목사가 그 딸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가서 합의 보러 다니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네? 이거 왜 그래요? 그 목회자가,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말씀을 뭐 안 외쳤겠습니까? 외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목회자가 아비가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면 온 가족은 같이 동역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힘을 쓰고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어떻게든 내 남편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밑에서 돕고 그 밑에서 서포트하고 그리고 아버지 얼굴에 누가 끼지 않도록 그 국회의원 그 누굽니까 그분 뭐 맨날 이렇게 막 외치고 똑바로 하시오 막 이러는 국회의원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뭐 마약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서 똑바로 하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새끼나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게 삼손과 삼손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떤 모습이었냐? 자, 남편을 꾀했죠.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 할례받지 않은 여자, 여기 혹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건 이 여자들 한번 보십시오. 할례받지 않은 여자들, 말씀을 모르는 여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적어왔어요. 자, 한번 확인해 시켜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 똑바로 드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들은 여러분의 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순종하는 그 거룩한 행실로 남편들이 교회 가볼까? 라는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어떤 아내들이 한번 다 물어봐요. 남편에 순종하는 아내들이 있나? 아내들 다 물어보니까 남편에 누가 순종을 해? 근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말씀을 본다고 하십니까? 네? 한번 물어보라니까. 남편들 순종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한 여자는 역사상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사람이다,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머리를 꾸미고, 너희 단장이 머리를 꾸미고, 미장원 갔다 왔슈? 금을 차고, 이때는 네일샵이 없었어. 네일샵이 있었으면 손톱을 꾸미고가 나왔을 텐데,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그 숨은 사람이 큐리어스 아포칼립토 이 비밀 아닙니까 이게? 숨은 사람을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직한 사람, 말씀을 깨달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우리 여기 여성분들 온유하십니까? 싸납습니까? 안 맞잖아요. 숨은 비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욱 하고 올라오죠. 이게 온유입니까? 에? 그렇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래 잘났어. 이게 온유입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라잖아요. 순종을. 단장을 순종을 하래요. 온유로 하래요. 온유로. 온유가 뭐예요? 겸손, 동정, 온유, 친절함. 그리고 안정이 뭡니까? 고요한 평화로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즉 말씀으로 인해 자세 잡은 내면의 보석.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남편들은 다 불신 남편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폭력을 쓰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맞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은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단장이 순종이랍니다. 자기의 단장이 순종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누가 남편을 순종해요? 남편을 돌쇠로 부리지 않나. 네? 이 큐리어스를 돌쇠로 부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내 주님이라고요, 주님. 그게 그냥 주님으로 쳐줘라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의 머리는 주님이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주님은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베스트 5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까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할례받지 못한 여자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곤조곤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서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거 얼마든지 대화 못해? 말씀 갖고 있는 사람 이거 못하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팩 돌아서서 말 안 하고 일주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씀 보는 사람이고 그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제가 믿지 않은 남편도 아니고, 그죠?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순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비밀을 깨달았으면 진짜 더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가족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아비가 이런 비밀을 맡으면서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포커스는 말씀에 맞춰 있고 교회에 맞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족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져서 정말 여기서 진짜 이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들의 바치고 집인 이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만 나와 우리 가정이 이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는 벌써 남편에 대한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 잔치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내 안에서 날마다 무슨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잔치 동안 즐겁게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지금 잔치 때 이 여자 울고 있죠.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쁘고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맨날 인상을 쓰고 다녀요? 왜 맨날 우울줄이야? 날마다 기뻐해도, 그쵸? 우리 저 집사님이 어제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 명령에 그러니까 그걸 순종하기로 했대. 요즘 그렇게 다니다가 울 거야. 뭐가 있어야 돼?
말씀 잔치가 있어야 그 기쁨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말씀 잔치를 계속 일어나는데 왜 계속 울고 다녀? 칭얼칭얼대고 잔치하는데 계속 울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잔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민족들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삼손이 해야 되는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사역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사모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 잔치를 통해서 이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다, 먹는 거에서 먹는 거다, 강한 데서 단 것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먹으면서 목적과 포커스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에게 모든 게 전체 다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지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 맞춰지면 사역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수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은 없어지는 거야. 뭐가 우선이야? 말씀이 우선인 거고, 남편이 우선인 거고, 그리고 그 남편이 하는 사역이 최고 우선이지 내가 기분 나쁜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이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야? 나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교회도 접어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접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순종하면 억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라니까요. 잘못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게 억울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 여자들이 하는 거. 그게 단장이라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엄지척을 해주지, 미용실에서 30만원짜리 파마하고 오셔도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면 여러분에게 누가 엄지척을 해주겠습니까? 손으로 아무리 네일샵에서 이쁜 거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발라와도 그 손톱에 긁힐까봐 도망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백성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말씀을 보면서 버리지 못한 누룩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누룩. 그동안 여러분이 계속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있죠.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는 성격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하는 말투도 마찬가지. 말싸움 할 때는 말투도요, 이게 누룩이잖아요. 묵은 누룩이잖아요. 이런 걸 바꿔버려야 돼요.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새 덩어리, 진리의 떡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투가 바뀐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패턴을 똑같이 가고 말하다가 극단적인 얘기하고 그럼 헤어져. 그럼 다른 여자랑 가서 사시고 헤어지시오?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룩이에요. 누룩. 물은 누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들은 새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적은 누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투도 그렇죠, 맨날 하는 패턴이 그렇죠,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렇죠, 여러분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갖고는요, 주님을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누룩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쳐지지 않는 성격들, 고쳐지지 않는 그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서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을 때가. 내 아내를 볼 때 고쳐지지 않는 게 있을 거고, 내 남편을 볼 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가 막힌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똑바로 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생활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까? 그거 금방 안 없어집니다. 계속 자각하고 자기가 살고자 해야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 상처들이 발견되면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를 도움을 헬프미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거를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나는 여보 이런 것이 힘들어, 난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걸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그걸 좀 해결을 해주고, 또 이쪽에서 내가 이런 게 좀 힘들어 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혼자만 꽁꽁 알고 있으면요, 저 사람 모른다니까? 저 사람에겐 그런 은사가 없어. 저 사람 속에 끙끙 앓고 있는 거 얘기 안 하면 저 상대방은 몰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벌써 얘기 안 해도 참 우리 남편 불쌍하다, 참 우리 아내 불쌍하다, 이런 걸 말씀 생활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좀 잘해줘야지, 불쌍하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먼저 울기 전에 아픔을 이해하고 금방 울어도 금방 달려가서 금방 손잡아주고,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각자가 이런 상처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더 많은 상처가. 우리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냐고 봐봐. 그때 뭐 애들 뭐 제대로 잘 키웠어? 그냥 내질러 놓고 그냥 알아서 거라 그랬지. 그죠? 맨날 말 안 들으면 맨날 두들겨 패기나 하고. 학교도 잘 안 보냈어 옛날에는. 그죠? 가서 고추 따라 그러고, 여자하고도 공부하냐 그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 상처도 있지. 빨리 얘기해요. 준 상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네가 준 거잖아. 그럼 네가 위로를 해야지. 그럼 네가 준 상처인데. 그걸 빠지라게 그냥 신경 들려 그러면 되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준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프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속여 빼앗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쭉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아멘? 자기를 낮추고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렇게 모두 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예 저거는 진짜 이건 거의 이제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지. 그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거의 짐승처럼 살잖아. 근데 뭐 짐승처럼 사는 사람한테 사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누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짐승 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높이를 잘 맞추세요. 안 맞아. 여러분 잣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잃어버림이 없으셔야 돼요. 순종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 결국은 이 삼손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맨날 엄한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아내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라. 삼손이 이걸 깨달았으면요 그런 아내한테 안 가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인생 막 눈 빠지고요. 마지막 자기 장렬하게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목적 삼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행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 있는 교회를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건물 있는 교회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할 도리를 했는데 잘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저 주님께서 또 교회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먼저 목회자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성원이와 경은이 또 사모가 제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순종 잘해서 한 가족의 말씀으로 전체 다 묶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그동안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계속 성장합시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세요. 준비 시작.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소리 지르기 있기 없기? 없기. 자, 남편들은 아내한테 주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남편이 없는 여자분들 계시죠? 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남편에게 잘 순종해야 되겠죠?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이 양반이 그냥 놀래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경기를 할 거야. 자다가 예수님이 막 죽이러 쫓아올 거야. 근데 교회 온다고 그럴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삼손과 같은 비극을 얻지 마시고 모두가 말씀 순종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이 그거예요. 귀한 사명을 갖고 계셔요. 정말 놀랄 만한 사명을 갖고 계셔요. 그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자라서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 기쁨을 다른 자들에게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삼성과 같은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례 받은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속옷과 아버지 겉옷을 입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었는데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결단코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힘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아버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아버지 그렇게 서로에게 훈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